할렐루야. 새봄 생기 특별한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의 일곱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일곱 번째 표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오병이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베디스가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입니다.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일곱 가지 표적은 모두 한 표적의 손가락을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표적의 모든 방향은 바로 모든 표적의 마지막 표적인 여덟 번째 표적이라고도 이름할 수 있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표적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표적을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죠. 오늘 마지막 표적을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변화를 거듭남이다. 물이 포도주로 거듭난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제2의 인생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어디에 목표되어 있는가? 어디에 목표되어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15절입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이 모든 표적은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무엇 때문이다? 예수를 믿게 하려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고 죽음에서 해방되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도 중요하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 이 책을 기록함은, 이 표적을 기록함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함입니다. 뭐 어제 믿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믿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밝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그냥 옆에 두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 안에 안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는 먹는다라고 말하고 눈을 떠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 눈뜨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해도 예수님을 믿어도 병들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조금이 아니죠. 아주 많이 위로가 됐습니다. 뭐냐면 매일교회 목회를 함에 있어서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병든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저 자신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아파요. 라오스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 라오스 비전 트립 갔다 오면 믿음의 행보를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보기와도 참 그런데 병이 다 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자 우리 3절 볼까요?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 사랑해도 병들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사랑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도 병들 수 있습니다. 왜 병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이 너 왜 병들었는 줄 알아? 너 나사로가 왜 병들었는 줄 알아? 이번에 우리가 라오스 비전 트립 가서 차에서 묵상을 나누는데 우리 유경민 목사님이랑 대화하다가 새롭게 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상상력이지만 왜 나사로가 병들었을까? 재밌는 발견이에요.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엄청 성격 유형이 다른 거 아시죠? 마르다는 책임감이 강하고 시간 중심적이고 일 중심적인 사람이고 마리아는 관계 중심적이고 사건 중심적이고 그렇죠? 좀 자유로운 용어 같아요. 느낌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래서 언니가 일하는데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사실 뭐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나사로가 병들었느냐? 유경민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하도 싸워가지고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부딪혀가지고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들었다는 거야. 내가 웃겨가지고 근데 맞는 것 같아 느낌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한참 웃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다. 이 나사로 이 성경이 이 가족이잖아요. 이 삼남매인데 누가 이 첫째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오빠인지 동생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들을 정말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정말 각각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을 가족으로 퉁치지 않고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나사로를 이름을 정확하게 딱 불러요. 이렇게 각각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순서를 보니까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마르다와 그 동생과 마리아죠.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 순서를 보니까 나사로가 막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뭐 제자들도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요한복음에 다른 성경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엔 이 나사로에 대한 가족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목에 왼쪽으로 살짝 빠지면 이 베다니가 나옵니다. 이 베트라고 하는 이 베트가 집이란 뜻인데 베틀레헴 이게 베트나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뭐 이게 부자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 서울 변두리에 옛날에 뭐 판자촌이 있다면 그런 느낌의 그런 동네예요. 가난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행적을 쫓아다니다 보면 예수님이 여기에 자주 가십니다. 여기에 가서 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었거든요. 그런 집에 가서 쉬는 게 아니라 여기가 마음 편한 거예요. 그 여기 가셔가지고 종종 쉬시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바로 여기 한 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시고 또 한 번 어디서 나옵니까? 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이 성경에 딱 두 번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나사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요. 자,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편하게 여기시고 종종 가서 쉬셨던 그 가족. 그런데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병이 들었나? 제가 이번 주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벌써 눈 안에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이 병들어. 이런 마음들, 이런 메시지들이 막 흘러와요. 저도 이번 주에 한 세미나에서 만난 한 싱가포르의 한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 권사님의 자식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과정 안에 가장 힘들었던 거 뭐냐면 사람들의 말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살았길래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저런 아픈 사람이 나오나 이거예요. 우리는 원인을 묻기 좋아해요. 목사 자식이 아프면 목사가 집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자식이 아프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저 자신도 그런 정죄감, 그런 어떤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제 마음에 그런 어떤 메시지로 힘들어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님은 원인을 밝히지 아니하시고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병의 원인을 밝히시기보다 이 병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병의 목적, 병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나사로는 결국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그 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갈릴리로 가 계셨는데 다시 유다로 가자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어제 말씀에. 근데 거기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그 유대 땅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위험해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죠.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자, 지금 보세요. 나소라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라 잠잔다 그러시잖아요. 이후에 보면 잠잔다 그러시고 또 하나 지금 위험한 데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다시 위험한 데로 들어가세요. 자, 계속 뭔가 제자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방향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향이 다른 것이 비교돼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낯설게 느껴지고 때로는 이게 뭐가 안 맞아요. 이게 대화가 이게 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대화가 이게 좀 순적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뭐가 좀 안 맞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병들었어요. 아파요. 근데 어떤 병이에요? 죽어가고 있는 병이에요. 실제로 죽어요. 우리의 눈에는 죽은 거예요. 제자들의 눈에는 죽은 거잖아요. 아니, 죽었죠. 예수님도 나중에 도장을 찍어요. 몇 절에 보시냐면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죽었어요. 자,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들 예수님도 인정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잠자는 거래. 병이 들었는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래. 유대로 가면 돌 맞는데 유대로 가야 된대. 왜?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9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자, 나사로의 죽음이랑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잠도 하시는 것,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왜 하냐는 거예요. 왜 유대로 가시려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껴놓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사로한테 빨리 가서 나사로한테 뭘 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이틀 더 베다니에 유하시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유대 땅은 지금 어떤 분위기예요? 밤이에요.
가면 예수님이 거기 돌 맞아 죽어요. 분위기 안 좋아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거기로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지금. 근데 예수님 거길 가시겠다는 거예요. 1번.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여기 갈릴리 지역. 자, 어제 말씀 볼까요? 어제 말씀. 10장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10장 40절, 10장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자,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처음 유대 광야 쪽이죠. 요단강 쪽이에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2절 보세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거기서 요단 건너편으로 가가지고, 요단강 건너편이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 요르단 지역.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 지금 다른 지역에 계시는데 다시 그 예루살렘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유대 땅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거긴 밤인데 여기는 뭐예요? 낮이에요. 여기 사람들이 막 예수님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이러니까 여기 있어야 돼. 여기가 지금 좋아 지금. 근데 예수님이 거기는 낮이고 제자들이 보기에 여기는 지금 여기가 낮이잖아요. 저기는 밤이에요. 근데 왜 밤으로 가려고 그러세요? 낮과 밤의 기준이 제자들에게는 뭡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면 이건 좋은 거, 낮이고,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 밤이고,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병들어 죽은 일은 좋은 일입니까? 이게 낮입니까? 밤입니까? 밤이죠. 나사로가 죽은 건 밤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자꾸 이것을 낮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뭐가 안 맞아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여러분 저한테 와서 너무너무 아파요. 죽게 되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해요. 제가 공감지역이라고 해요, 공감지역.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을 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개척 초기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너무 심하게 갈등하는데 며느리가 거의 시어머니를 사탄 마귀 취급하더라고. 제가 배운 대로 너무 많이 힘들겠다. 공감을 해줬는데 진짜 사탄 마귀가 되더라고. 저는 시어머니가 사탄 마귀라는 걸 공감한 게 아니라 이 며느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 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 걸 공감했는데 공감한 게 뭐가 됐어요? 시어머니가 사탄 마귀라고 목사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감정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합니다. 윤리적 판단을 해요. 굉장히 위험하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관계 다 깨지는 사탄 마귀의 전략이죠. 감정을 가지고 도덕과 윤리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나쁜 거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야. 내가 좋으면 낮이고 내가 싫으면 밤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절에 보세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지 않는다. 빛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밤에 다녀도 빛이 어디 있어야 돼요? 빛이 그 사람 안에 있으면, 이게 핵심이에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는 데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의하면 빛이 뭡니까?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을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빨리 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빛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 이 빛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잘 들으세요, 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낮이 되는 거예요. 밤도 뭐가 된다고요? 낮이 되는 거예요. 밤이 뭐, 여기서 이 요한복음 11장의 밤이 뭐예요? 첫 번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어요. 이건 밤이에요. 죽었어요. 이건 밤이에요. 근데 이 밤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그래요? 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병들고 죽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세계관, 제자들의 세계관이 없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잘 돼서 막 사람들이 따르고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그냥 헌금이 엄청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새벽 예배 때 벅적벅적하고 특별 새벽 예배하는데 자리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우리가 그러길 바라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죠. 우린 다 이런 생각만 해요. 저도, 여기 있는 모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 영광을 뭡니까? 병든 자는 하나도 없고 다 건강하고 재정은막 차고 넘치고, 그렇죠?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되고, 그렇죠? 막 기적 같은 삶만 일어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럼 영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사업만 하면 성공하고 공부만 하면 1등하고 뭐만 하면 다 잘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밤낮 매일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영광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밤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믿음이란 무슨 믿음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무슨 기도 같은 소리, 말씀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우리에게는 이 밤은, 이 어둠은 뭐예요? 그냥 어둠일 뿐이죠. 아니 지금 요단강 건너편에 왔더니 사람들이 막 따르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목이 지금 좋네. 여기서 승부를 보셔야죠. 사람들이 따르니까 여기서 하셔야죠. 예수님이 다시 밤으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유대로 가자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곱 번째 기적이 있는 이후에,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셔서 고난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꺼려하고 보고 싶지 않고 우리가 버린 것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허무합니까? 돈 많이 벌어봤자, 높은 지위에 올라가봤자, 공부 많이 해봤자 결국 뭡니까? 다 죽습니다. 우리는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균과 바이러스에 걸리면 감기 일어나고 뭐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뭐가 우리한테 걸린 거예요. 뭐가 걸린 거예요, 우리한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걸렸어요. 이 죽음이 왜 걸렸는지 사실 요한은 이거를 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너희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가 아니라 너희의 이렇게 된 지금 현실의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왜 병들었는지, 특히 로마서 같은 걸 읽어보면 우리가 왜 죽음이라는 것에 걸렸는지를 알려주는데 죄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로마서는 이 죄를 드러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다 죄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사망에 쏘는 것이 죄고, 우린 다 죄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공부를 많이 해도 허무한 거예요. 저는 때로 우리 기독교가 너무 정직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방식을 우리가 잘 사는 방식이 되면 해결된다고 말하든지, 혹은 잘 살고 있으면 이 죄의 문제를 쳐다보지 않다든지,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가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등 따시고 배불리면 신앙이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죄의, 이 사망에 걸려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럴 때는
불교가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가끔. 불교는요, 계속 허무만 말해요. 허무하다는 거. 왜? 살아봤자, 살아봤자 죽어. 불교는 딱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는 이 죽음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든 표적이 지금 뭐가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막 그냥 난리 막 오병이어 일어나고 막 맹인이 고쳐지고 막 베데스에 38년 된 병자 고쳐지고 막 좋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가셔서 같이 이야기하시고 식사하시고 그 집의 길 그렇게 좋아하신 그 거기에 뭐가 있다? 죽을 병이 온 거예요. 죽을 병. 요한은 이걸 의도하는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나사로 얘기가 없어요. 우리를 끌고 가는데 따라와 봤더니 우리를 어디다 갖다 놔요?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네. 전 이 말씀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 교회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지? 아,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다 아프지? 다 그냥 육체적인 병, 정신적인 병, 심리적인 병, 관계적인 병, 재정의 병, 자녀의 병, 뭐 병든 얘기, 제가 병든 얘기하면 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 뭐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의 원인이 아닌 이 요한복음의 병의 방향을 보여주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어떻게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병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어떻게 이 망함과 이 어둠과 이 춤과 같은 고통의 이 모습들이 어떻게 영광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맹인을 보면서 이 맹인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분노가 좀 올라올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지금 이 사람을 맹인 만들어. 그래서 눈뜨게 해주셔. 아니 무슨 병 주고 약 주고야. 우리를 망하게 했다가 욥처럼 쫄딱 망하게 했다가 마지막에 응? 7배나 더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쫄딱 망하게 하는 거야? 아니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주님. 그냥 망하지도 않고 안 망하지도 않게 그냥 그 정도로만 살게 해주세요. 뭐 잠언에 나온 이야기처럼. 주님 우리에게 장난질 하셔가지고 우리를 쫄딱 망하겠다가 딱 변화시켜가지고 좋지? 뭐 이런 거 하시려고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뭘 하시는지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살아있는 자꾸 생명을 준다는 게 뭐예요? 빛을 주려는 거예요. 밤에 다녀도 괜찮은 죽음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원수가 나를 먹으려고 해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생명과 그 생명의 빛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워 봐요. 이거 사실 이렇게 말하면 저도 설교니까 하는 거지 삶의 현실에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장모님이 와상 환자로 5년을 계시고 아내가 이것을 돌보면서 그 고통 가운데 현실을 다 봅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애를 키우는 거 저희 교회 육아를 하는 가정들이 많은데 너무 애 키우는 거 힘들잖아요. 나중에 부모님들을 돌봐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오죽하면 다 요양원에 보내고 요양병원에 보내고 하겠습니까? 집에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것도 아니죠. 아내가 병수발을 다 들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 옆에서 보는 것도 고통스러워요. 이거를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 와서 이제는 날아다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몸에 가려움증 병이 왔어요. 몸에 힘이 없어요. 뭐 힘이 있어야지 의욕이 생겨야지 이걸 할 거 아니에요. 재정에 눌리고 육체의 질병에 눌리고 사람들의 관계에 눌리고. 밤이에요. 3 시간 30분 40분 50분 60분 70분 80분 100분 10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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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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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은 안 들려요. 돌로 치려고 하는 눈빛들이 가득해요. 무서워요, 어떨 때. 7절 다시 보십시다. 7절.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주님 유대로 가면 안 돼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한테 배운 센텐스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보인다. 여러분 그냥 사랑하지 않고 살짝 만나자 나이스하고 좋아요. 근데 사랑해서 안으로 들어가 보잖아요. 아하. 우리 교회 미랄주리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 나오시는데 이분이 인상이 참 좋고 보면은 참 호감 가고 참 뭔가 이렇게 풍채도 있고 뭔가 참 호인처럼 보이는 분이에요. 참 귀하시고 제가 처음 보고 예수님 닮았다고 막 칭찬해드리고 그랬는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쉽지 않은 사역 가운데 계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 그런 피드백 엄청 시달려요. 뒤에 머리 뒤가 막 가려움증이 있으셔도 막 괴롭고 저도 뭐 가려움증 고통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가까이 가서 보니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희극인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비극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거든요. 제가 막 재롱을 필 때가 있어요. 제 딸이 있습니다. 아파요. 제가 재롱을 핍니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왜? 웃었으면 좋겠거든. 제가 성도들한테 그럴 때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왜? 웃었으면 좋겠어. 근데 제가 알아요. 저는 그 문제를 못 풀어요. 병도 못 고치고 그 문제도 못 풀고 재정에 눌려 있는 사람들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살만하고 이제 좀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고 이제 우리 분위기 좋은데 왜 다시 유대로 가냐고요? 왜? 왜 다시 그 시커먼 밤으로 가냐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신앙을 한다는 건 뭘까요? 믿는다는 건 뭘까요? 저도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벼랑 끝에 서는 겁니다. 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벼랑 끝에 쓴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깔린다는 거예요.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없다. 주님 따라가면 여러분 십자가 봅니다. 보네포라고 하는 유명한 저의 신학적 멘토예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신학자예요. 보네포의 나를 따르라 그 제자도 책을 읽어보면 결론이 겁니다. 주님 따라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히틀러 나치 정권 때 독일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훌륭하고 천재적인 신학자라 사람들이 미국으로 빼내려고 계속 그 사람에게 미국으로 망명하라고 계속 하는데 그 보네포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미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미국에 가면 나중에 독일이 해방됐을 때 다시 내 조국으로 와서 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미국에 망명하지 않고 그 독일에서 나치 정권에 저항하다가 평장의 이슬로 죽습니다. 그 보네포가 그때 쓴 책, 그 옥중에서 쓴 책에
나를 따르라. 그 책에 보면 주님을 따라가면 이겁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 십자가 봅니다. 우리가 오병이어 때문에 우리가 맹인이 눈 뜨는 것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막 따라오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서야 뭡니까? 십자가 앞에 서야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둠의 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 거라. 생각하는지라.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요. 자, 그런데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 니들이 말이 맞다. 나사로는 죽었다. 자, 그런데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로 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말장난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잘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죽었다 살아났다.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데 그보다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 믿게 한다.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생겼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뭐요? 유대로 가는 것처럼 죽어서 장사된 동굴 안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동굴에다 사람을 묶거든요.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잖아요. 그에게로 가자. 밤으로 가자. 죽음으로 가자. 그래 너희들이 말았다고 하는 그 죽음의 저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 요한복음 뒤에는 예수님이 그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게 못 알아들어. 1번 못 알아들었다. 그렇죠? 딴소리 하는 것 같잖아요. 2번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거다.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거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런데 못 알아듣고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이 도마의 말이 도마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으러 가자. 이게 못 알아듣고 틀린 말인데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그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살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닌가. 여러분 나사로의 이야기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살아났다. 이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예수를 믿게 하시는 성령의 생기의 역사가 오늘 머릿속에 묻기 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특별한 새벽을 깨운 새벽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일도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새봄 생기 특별 새벽 예배로 토요일까지 드립니다. 우리
내일은 함께 기도하고 안수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 각 사람의 질병도 고치시고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있을 우리 태범생기 기도부흥회 생기부흥회 우리 소순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 하나님 생기를 부어 주셔서 기도에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금요예배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